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달을 아직 한 주간 남았긴 하지만요, 주일로 따지면 1월 마지막 주간인데 1월 한 달을 지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괜찮아지고 뭔가 평안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아오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새해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은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유기의 형벌로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유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진노나 징계나 질투가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유기의 형벌로 다스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온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안 그래도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이제 그런 우리를 뭐로 포장하냐면요, 도덕이나 종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아, 이만하면 그냥 괜찮은 존재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범한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도덕의 가면을 쓰든 종교의 가면을 쓰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도덕과 종교는 우리 인생을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더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높은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보면요, 키가 크나 작으나 뚱뚱하나 뚱뚱하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은 굉장히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이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뒤에 보여지는 화면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춰내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먼저 저부터 여기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를 섭섭하게 하면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아쉬워하고 분을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나 도덕, 종교와 율법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망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느냐? 그냥 우리로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의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참된 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21절은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 이제 원어상의 이제 첫 글자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나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지키는 도덕, 종교, 율법 이런 것들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도덕, 종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되어진 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참된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0.00001%의 의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부패함, 타락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시는데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동사가 나옵니다. 범했다라는 말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가 우리말에는 없는 이 범했다라는 이 말은 좀 특별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제 헬라어에 있는 시제인데요,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못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와 현재,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고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걸 의미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느 한 시점 그때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온 인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내려주시고 그 의에 이룰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분명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쓰던 말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뭐로 지불하셨습니까? 그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 위에 이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임시방편이 무엇이었느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대신 취해서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죄의 값은 생명이다, 피값이다, 그걸 이 의식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 죄가 이만큼 정말 이 죄의 이것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이제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만 이제 속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놓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대신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진짜 깨끗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에서 이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6차 회의에서 칭의를 하나님의 선언적 법적 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영적 도덕적 본성이 실제로 변화되는 은혜의 주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징서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그게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죄인인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면 여전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는 곳에서는요, 칭의에는 두 가지 이제 이중적인 전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를 보니까 예수로 옷 입었네?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구원에 있어서는, 이 칭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함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사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제 의롭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또 그것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함에 있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시작부터 과정과 끝과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드러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 칭의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한 것이 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따라 본다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보니까 조금만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실력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좀 우쭐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원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뭔가가 포함되어진다면, 그게 0.00001%라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네, 아직 나보다 한참 멀었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온갖 평가와 정죄와 비판을 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넘치는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량과 화목제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